이 저녁에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수고나 노력 그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부채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 9장 말씀인데 에스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됐으면 그랬을까.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우리말 보통 그런 심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죄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부터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이미 죄가 깊이 들어와서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던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러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이 연상되는 그 모습이 아주 충격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낙심, 어이없음 그런 걸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주저앉은 채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해가 질 때 저녁 예배를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 9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앞뒤 문맥을 따라서 상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도자들에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그 전까지는 그걸 보고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과 지금은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들 실상이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말씀, 그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거울 같아서 우리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못 모를 때는 그냥 지내는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야, 이게 심각한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또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이 거울같이 돼가지고 나의 죄를 보게 만들어주고 발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도 실상을 알고 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각할수록 이 죄가 너무 크고 정수리까지 꽉 차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생겼으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정말 너무 부끄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면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 같아서 우리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 또 잘못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견은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고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이걸 축복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놋 그릇 자체가 그 당시에 놋 거울을 썼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우리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고 그 죄를, 어떤 문제점을, 어떤 허물들을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에 적합하게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말씀 앞에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교만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모습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나도 저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몇 번을 읽었다라는 숫자 헤아리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내용을 묵상하고 알아서 그 말씀에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없는가 살펴서 내 죄를 버리고 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없는가 그걸 본받아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을 더 온전케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지 성경 말씀을 나한테 맞춰서 성경 말씀을 바꿔버리면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부끄러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게 되고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제거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죄를 도려냅니다. 도려내요.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었는데 이런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뜯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옷을 찢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우리 안에 도려내야 할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갈라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 무엇이 나쁜 생각인지,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판단인지를 가려내게 만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날선 검과 같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고쳐내고 잘못된 생각을 도려내고 잘못된 성격을 잘라내고 잘못된 언어를 잘라내고 잘못된 행동들을 잘라내고 변화시킬 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서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달라졌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옳지 못한 것을 잘라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지나칠 정도로. 그래야 기본을 합니다. 그래야 기본을 해요. 근데 너무 융통성을 가지려고 하면 기본을 못 해요. 기본을 못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수들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원래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기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멋모르고 기본을 익히지 않고 자꾸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기본이 무너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갈 때는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된 지 57년이 흐른 뒤에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도 죽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아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전은 돌아가고 있고 예배는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삶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때 현실에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통혼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통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그 여인들,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들어와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인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못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단호하다 하면 그걸 잘라냈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탁 잘라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융통성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도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만큼 흐지부지, 영적으로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생각보다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가르치는 목회자 에스라가 주저앉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너무 어이가 없다 해서 그때부터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생활을 영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처음 시초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라는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 막 이혼도 시키고 확실하게 막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나가니까 아마 그때 당시 많은 부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원망, 불평도 있었을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한다면 목사님이 어찌 사랑이 없이 맨날 혼내고 지적하고 잘라내고 정죄하는 일만 하느냐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지금 이 처음부터 기초를 그렇게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 건가?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 생각이 내 욕심인가? 이 생각이 내 인간적인 생각인가?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자의적 숭배처럼 적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접해봤고 또 장단점도 막 서로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래 라고 자기가 정한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는 것이 못 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욕을 먹더라도 한 번은 분명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틀을 잡아야 그래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훈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고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거부감을 들게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해 보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가? 그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놔야 기본을 해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더 융통성 하면서 더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나는 버리겠다. 흉내도 안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예로 든다면 요셉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12아들들 중에서 철저히. 그러니까 형제들이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그와 같은 기질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런 철저함이 하나님 보셨을 때 큰 인물로 쓰기에 적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고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철저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 이런 날파리 이런 작은 것들은 다 그냥 걸러내면서 오히려 큰 것들은 다 그것들을 전부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따지고 보면 주님의 말씀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드러내기 좋아하니까 그 꼼꼼한 채 하고 작은 것도 내가 지키는 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채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로 지적을 했던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말하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은 어떤 모양으로 나는 버리겠다. 흉내도 내지 않겠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나는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나하고 친하고 또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틀어질지라도 좀 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는 그런 투철함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도 처음에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